구원의 은혜와 신자에게 주신 축복을 또 권세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복음화시키시고 전도자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문제 앞에 사랑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며 나를 복음 안에서 정확하게 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먼저 얻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나 자신으로부터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틀을 복음의 말씀으로 깨뜨리시고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날까지 우리의 발걸음과 여정을 인도하시며 날마다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양을 지키시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 말씀 가지고 렘넌트의 서밋 시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영적인 서밋 시간을 먼저 갖게 되면은 나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영적 시간을 갖는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야곱이 큰 위기 앞에서 베델로, 또 아브라함이 큰 위기 앞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한계 앞에서 이 다메섹 사건 속에서 이제는 그 예수 앞에 엎드리는 사건. 그 모든 사건들이 다 무엇을 뜻하냐면은 나의 옛사람을 이제는 깨트리고 포장된 나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은 그 내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지도 않고 인정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 생각으로 살아갈 때 어떤 소리를 듣게 되면은 기분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이 먼저 나오고 내 의의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내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문제가 더 크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문제로 보이고 모든 것들이 불신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요한 응답들을 다 이제 놓치게 되겠죠. 어제 어떤 분하고 이제 다락방 하시면서 이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들을수록 자신이 부끄럽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참 그분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인정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편안하고 좋았는데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 자신이 보여지니까 이제 내가 참 부끄럽다. 참 하나님께 죄송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맞습니다. 집사님. 그 부분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지도 못하고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 내 영적인 부분과 나는 단 하루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자체가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의 시작이고 복음화의 시작이고 응답의 시작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 마음에 참 기쁘더라고요. 이분이 이 말씀을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은 제가 그분하고 다락방 하면서도 막 뭐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창세기 3장이고 왜 갱신 안 하시냐고. 그리고 막 제가 막 또 미션을 막 드리고 막 그러면은 이분은 참 양처럼 순종을 잘 하시는데 그러면서 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어떻습니까? 내 예틀이 보이게 되죠. 복음 앞에서 감사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 정말로 나에게 정말로 이 복음 아니면 소망 없는 나의 모습들, 나의 예틀들, 나의 창세기 3장의 이 세상을 살아온 찌꺼기, 상처, 영적인 오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럼에도 나를 전도자로 이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시겠다라고 부르신 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그런 단계로 이제 우리가 점점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말씀드린 것이 그리스도 외의 것을 이제 버리는 겁니다. 내가 참 많은 것을 놓지 않고 있었구나. 자녀, 남편, 아내, 내 사업, 학업,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그죠? 이거를 붙잡고 있으니 그리스도가 소유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하나님이 내 양손에 쥐어주고 싶어도 내 양손에는 이미 세상 것들로, 내 양손에는 이미 육신의 것들로, 내 양손에는 이미 이 사단이 주는 것들로 꽉 차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말씀이 잠깐 일시적으로 들리긴 들릴지라도 근본적인 갱신은 안 되는 것이죠. 왜? 버리질 않으니까 내가. 버려야 진정으로 소유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예틀이 많이 깨지셨어요. 제가 보니까 올 한 해 진짜 많은 응답 받았다. 올 한 해 진짜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가 되어지시기 시작하신 분도 있고 또 어제 보니까 치유 미션홈에 또 이렇게 세 분이나 더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에 기뻐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역이시라고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실 거라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일단 어떻게 됩니까? 어떤 병이 있으면 일단 의사한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병이 있는데 가만히 앓고 있으면은 진단이 안 돼요. 그렇죠? 일단은 의사한테 가야 돼요. 그래 의사가 당신은 어떤 문제가 있고 지금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질병이 올 수밖에 없었다. 그 의사가 진단을 내려주고 처방을 내려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강단 서론에 하나님께 일단 나가라. 하나님께 일단 나가야 뭐가 시작이 되는 것이지. 내가 질병이 있음에도 의사한테 안 나간다? 그러면은 나는 계속 그 질병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문제건 크고 작은 문제건 또 내가 어떻게 환경에 무너졌든 간에 상관없이 일단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풍성한 은혜로 계속 품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항상 품어주시는 거예요. 다 품어주신다니까요. 제가 한 번씩 바닷가 가면은요, 이 낚시하시는 아저씨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려요. 참 쓰레기 안 버렸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버리실까? 그래도 참 저 바다는 대단하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품는다 저렇게.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다 품으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거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 영적 문제 인정하는 것,
난 여기가 아픕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아픈 부분이 이 부위입니다 라고 의사한테 내가 어떤 부분 아프면은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의사한테 숨기면 어떡합니까? 예를 들어서 안 아파요. 그러면 정확하게 진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은 이제 진단을 받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이 부분이 나의 영적 문제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나의 상처입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내가 맡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내가 막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전도자로, 세계 살릴 응답으로. 그래서 왜 외로움과 또 배경 능력을 주시지 않고 또 때로는 내 소중한 것을 이렇게 막 앗아가 버리는 듯한 일들이 일어나냐? 안 내려놓으니까. 그렇죠? 안 내려놔요, 절대로. 그래서 건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건드리시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고, 바울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났다는 그 나의 강한 의의를 먼저 깨뜨려야만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점점점 복음화가 되어져 가고 계셔요.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 영적인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구나라는 부분들을 이제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막히는 거예요. 더 이상 치유가 안 된단 말이죠. 치유는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치유 미션홈 하면서요, 이제 그 렘넌트가 자기 어떤 부분들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나의 영적인 문제가 발견되어지는구나. 그게 사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쓰는 시작이거든요. 오늘 기도첩의 렘넌트의 삶에서 서밋 시간이란 양보할 수 없는 우선순위입니다. 인생의 가장 결정적 시기, 첫 번째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응답보다 평생의 시스템을 준비해야 할 시간표입니다. 서밋 시간을 누리는 영적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서밋 시간의 시작, 정시기도. 정시기도를 시작하면 모든 삶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복음이 각인될 때 크고 작은 응답과 상관없이 서밋 시간을 누리는 영적 시스템을 갖출 수 있습니다. 렘넌트 서밋은 삶을 살리는 시간,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는 시간, 전도자의 삶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을 누리는 증인입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응답들을 사실 많이 받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저도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 끝나고 괜히 저희 성희 사모한테 뭐 이렇게 짜증을 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이혜자 권사님이 이렇게 아이를 건강하게 낳기만 한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한 일 아니냐. 얘기를 들을 때 그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복음 앞에 서면은요, 모든 삶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면서요. 이 서밋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이 깊은 시간이 그런 많은 응답들을 우리가 찾고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이 내 미래나 또 이런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일 수 있지만은 이때에 더 복음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영적 시스템을 갖출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전혀 미래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좀 대학부 랩런트들하고 식사하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취직이 뭐 거의 불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랩런트들 마음은 뭐 어느 알바에서 불러주셔도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알바 자리도 없어요. 예. 취업은 뭐 고사하고 알바 자리도 없는 시대. 어, 심지어 거기 랩런트는 학교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얘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친구인데도 그런데도 취직이 안 되는. 아 그래서 이 랩런트한테 얘기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따지면은 불가능하지만은 그러나 랩런트의 길은 다르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의 여정을 정해 놓으셨을 것이다. 지금 영적 시스템 바르게 하고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자. 하나님이 여시는 시간표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지금 영적 근본 바르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적 그릇과 자세가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 분명히 여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단 말씀에서 이제 섬김과 이런 헌신의 자세를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섬김과 헌신, 이 작은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이게 너무 높아져 있으니까 내 마음이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낮은 자리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섭섭한 얘기 들어도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은 뭐 어른이나 아이나 할 거 없이 다 어른이라 마인드 자체가 어르신이에요, 어르신. 그래서 어린 랩런트도 제가 어른처럼 공경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낮은 자세로 내가 하나님께 섬기고 또 종의 자세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많은 응답 주실 텐데 이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응답들을 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시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시스템인데 내 삶을 살리고 마음을 치유하고 전도자의 삶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주신 응답들을 확인하는 시간인 것이죠. 주신 응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두 번째로 서밋 시간의 과정 24시기도. 렘넌트 때는 완성이나 응답보다 더 큰 축복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현장에서 24시 기도로 나와 함께 위드 하시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며 모든 일에 원네스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배경과 지식,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확인하는 증인이 됩니다. 서밋 시간의 목표는 25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노바디, 아무도 가질 수 없는 시간, 노타임, 찾을 수 없는 길, 노웨이, 볼 수 없는 현장, 노웨얼, 그리고 누구도 줄 수 없는 답, 노앤서를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에브리를 누리는 증인이 바로 렘넌트 서밋입니다. 네. 완성인의 응답보다 더 큰 축복 무엇이죠? 응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죠. 그릇과 자세와 중심. 네. 어제 제가 렘넌트 우리 연합 지교회 말씀드리면서도 좀 근본 기본 이 자세 이 부분이 사실 다거든요.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겸손할 줄 알아요. 그리고 뭔가 알고 있어도 드러내려고 하지 않죠. 근데 이게 요란한 사람일수록 빈수레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수준 있는 사람일수록 되게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굉장히 이런 영광의 자리에서는 자기를 숨길 줄 알고 또 위기나 이렇게 막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자리에서는 나설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만약에 갖춘다,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히 중요한 응답들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렘넌트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어디서나 형통하게끔 딱 승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낮은 자리로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또 굉장히 위기로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북미주 렘넌트 대회 때 류목쌤 그거 얘기했어요.
역발상, 반대편을 봐라. 대부분 사람들이 돈 잘 벌리는 자리, 성공하고 할 수 있는 자리, 뭔가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 이런 데로 다 가려고 했는데 일곱 렘넌트는 그게 아니라 외로운 자리,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리, 또 죽음의 자리,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를 허락하셨거든요. 이 역발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렘넌트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제대로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가장 낮은 곳으로, 그리고 가장 위기와 그런 헌신이 필요한 자리로, 그러면서 가장 뭡니까? 이런 이 답을 줄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제 보내시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전에 군에 있을 때도 이제 지휘관 운전병 됐던 게 이제 제가 이제 제일 쫄병으로 이제 부대에 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딱 그 신병들을 태우고 가는 어떤 이제 짝대기 4개인 그 병장이 야, 이 중에서 그 뭐 대공초소 이거 가자마자 작업할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도 무슨 생각이었는지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 들었어요. 손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작업을 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지휘관 운전병을 뽑으려고 일부러 이제 괜찮은 애 없나 그분이 테스트해 본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이제 대령 운전병이 됐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편하게 살았죠.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어떤 직장에 갔을 때라든지 어떤 자리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낮은 자리에는 안 있으려고 합니다. 대부분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그런 자리에 가려고 하죠. 그런 자리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데 그 자리가 남아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은 더 큰 축복과 더 큰 미래를 하나님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영적 서밋 타임 가지고 큰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리로, 어디에 있든지 복음 누리는 시간 속으로, 그러면 결국에는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 현장 속에 살리고 답을 주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렘넌트의 서밋 시간에 복음 엘리트의 영적 DNA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은 목동 시절 때부터 이미 왕의 그릇이었습니다. 왜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모든 상황에 임마누엘 누릴 비밀을 그때 다 갖춘 것이죠. 왕이 언제 되냐? 이미 영적 시스템을 갖춘 그때 이미 완성이 된 것이죠. 성공의 자리, 또 사람이 알아주는 자리, 돈이 많이 벌리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정시기도, 24 무시기도, 또 영혼을 누리는 25시 이 축복 속에 서밋 시간을 갖게 하시고 나의 삶의 최우선이 하나님과의 깊은 그 소통 속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힘을 얻고 복음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 있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버리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화 되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며 복음의 관점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세상 나가기 전에 먼저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회요 마지막 기회요 영원한 기회임을 알고 평생의 영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이 서밋 시간에 많은 응답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외로움 속으로 들어갈 줄 알게 하시고 또 힘든 상황 속에 언약 붙잡고 뛰어들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며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릴리티의 영적 DNA를 갖출 수 있도록 각인 뿌리 체질을 변화시켜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시고 내 영적 문제를 포장하거나 더 이상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서 나의 영적 상태를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편 42편 5절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과 미래, 주권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